반갑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중단해도 되는, 중단해도 괜찮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를 늘 붙잡아야 되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휴전을 제한할 수 있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밤낮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려고요. 자기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쉬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프고 힘들고 연약해도 그럴 때가 있어도 심지어 이제 고난의 때에 너무 아프고 힘들 때에 우리가 신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신앙의 기준을 무너뜨려도 괜찮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지금은 힘드니까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탈선할 수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이킬 기회도 주시는 것도 그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럴 때는 없어요. 우리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이야기하고는 있진 않아요. 그 외부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핍박, 고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참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쫓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걸 놓았다. 그러면 기웁니다. 항상 기울어. 죄를 향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울어져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돼요.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에 편안함에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대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그것을 집중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정욕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기울여져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척척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막 내가 지켜지고 이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틈만 주면 어느새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도. 그것이 장기화돼도 감각하지 못하고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우리.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의 생각,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동여매고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고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길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실패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고 그 길로 딱 일단 들어섰다.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어도 거기에 일단 내가 들어섰다. 그 길을 내가 간다. 그러면 그 길은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라는 게 없어요. 신앙의 길은 실패는 없습니다. 뭐 물론 어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말은 기억나요. 뭐냐면 실패란 없다. 실패란 그냥 그만둘 때 일어나는 거지. 죽기 전에 일어나는 거지. 실패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은 실패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참 맞는 말이죠.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내가 포기하는 순간이 그게 실패지. 실패라는 건 없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신앙은 더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가는데요. 힘들어도 그 길은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길로 갑시다. 실패하지 않는 길. 실패할 리가 없는 길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형제는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 환난 가운데 그래도 다들 힘드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 좀 미루자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신앙을 지키면서 사역을 위하여 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해라. 사랑하는 척하지 마라. 남들이 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하라는 게 아니라 거짓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 오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길에 들어서 있고 또한 그 길에서 인내하면서 사는 이것도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 또 형제까지 사랑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형제 사랑이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열매고 우리 신앙이 그 길이 신앙의 길인데 형제 사랑을 어찌 포기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어요. 형제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거.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습니다. 직장이 너무 바빠서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아요. 그 진짜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 볼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는 직장에 다닌다면 어, 대부분의 학생들인데 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없어서죠.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거짓 없이 사랑하래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사랑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 있는데 너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랑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못 만난다고 뭐 사랑 못 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랑,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좀 묻지 않고 또 멈춰 있고 나중에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사랑의 기회를 찾지 않는 거죠. 사랑은 표가 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래요. 우리 뜨겁게 형제 자매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거짓없이 사랑합시다. 핑계할 수 없던, 심지어는 군대 가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내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못 만나기 때문에, 그건 핑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더 개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거짓없이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